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메시지, 이 말씀의 제목은 인류 최초의 고백입니다. 인류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이 오심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런 순간입니다. 전 성경이 이 마태복음 16절을 향해서 달려온 것이라, 구약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 말씀 이후의 성경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진 이 세 가지로 성경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중점으로 보면 역사책으로 본다던가 과학으로 청조론이니 이런 것 때문에 과학으로 본다던가 물론 역사적인 면도 있고 과학적인 면도 있고 교훈적인 면도 있고 이런 면이 성경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향하여 지금 달려온 것이고 또 앞으로의 성경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분이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이라고 하잖아요. 기독은 그리스도를 기독은 그리. 그 다음에 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독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만들어 놓은 게 기독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교회예요. 기독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모르고 지나오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모르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권을 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안에 주로 받아들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뭐예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됩니다. 신분과 권세는 뭐 닮아 있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신분은 어느 쪽이냐면 기도응답권의 기도응답권, 그러니까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누가 응답받는 거죠. 누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보다 뭐 예쁘겠지만 항상 예쁘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고 응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옆집 자녀가 엄청 나를 보면 인사를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그 옆집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청구할 수 있고 하는 게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이지 다른 조건이 아니 뭐 자녀도 예쁜 자녀가 있고 좀 덜 예쁜 게 있고 때로는 으씨 이런 그런 자녀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가 않아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자녀와 자식도 뭐예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륜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흑암 결박권이에요. 물론 이게 서로 맞물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아니면 저기 있죠. 안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이름이 이게 뭐예요?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흑암이 결박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자,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이 내려와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에덴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떤 만물에 대한 뭐예요? 왕권, 다스림의 권세가 돌아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물에 대한 그 왕권,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결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경제도 정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흑암이 결박되죠. 자,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네가 농사를 지을 때 엉겅퀴가 난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직장을 가면요. 꼭 가시와 엉겅퀴 같은 존재가 있고요. 내가 공부를 하려면요.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그 공부가 안 되게끔 돼요. 또 뭐 우리가 시장에 가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일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 심령, 그 믿음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우리가 지금 2023년
그 WRC의 그 주제곡이 드론니 파워잖아. 드론니 파워. 헤븐리 파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이에요. 드론니 파워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드론니 파워, 드론니 탤런트, 드론니 미션. 탤런트는 뭡니까? 우리의 달란트죠. 그 다음에 뭐야? 드론니 미션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나에 대한 미션이에요.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셔야 하다만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언약을, 불가능한 언약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의 징표를 세우면 하나님은 사단이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둘 수밖에 없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둘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고 나를 건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션이에요. 내가 그 미션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이면계,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붙잡으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유일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회복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16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언급한 것은 우리도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가이사라 지방이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했대요. 그래, 이 동네가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한데 이 동네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중에 하나는 가이사라 지방이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한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이런 존재하고는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이런 느낌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창세기 3장에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성구 7과에서 그 예언된 그분, 여자의 후손 그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너에게 임했구나. 어제 우리가 포럼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언약과 미션, 하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알아듣는 것. 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나의 나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우리를 특별히 너 김윤희, 너 누구누구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내가 42장에 나오잖아.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던 얘기 우리가 학교 가면 몇 번 누구누구 지명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를 내가 특별하게 지명해. 그냥 콕 집어서 넣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거든. 그리고 뭐라고 했으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 육신의 것이야. 육신의 이런 존재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교회, 보좌의 축복의 소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찬양이 소통되어지고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그 교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 결박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보이는 예배, 우리가 모여서 만나서 예배하는 예배도 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 자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두 가지,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교회와 형태가 있는 교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장소, 그런 나는 뭐예요? 형태가 없는 교회예요, 이미.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하면 거기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또 모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와 교회가 무형의 교회가 모여서 유형의 교회를 만드는 거죠. 무형의 교회가 만나서 이 세상의 흑암과 싸우는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 교회들이 모여서 뭐예요? 흑암과 싸우는 보이는 조직적인 군대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선포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기도 응답권이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기도로 맺는 거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권. 이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직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파워, 능력이, 보좌의 달란트가, 미션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집니다. 사실은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공격이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속에서 반드시 그 전리품이 내게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말을 선포하고 그 현장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영적 파워가 올라가고 영적 권세가 일어나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리품을 가져오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전도는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 증거가 드러나고 보좌의 우리가 이 달란트가 우리의 업 속에서 증거가 되고 어떤 보좌의 능력이 있는 드론니 미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재창조의 능력이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오고 그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의 업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재창조 들어가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물론 급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겠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얍삽하지만 응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어떤 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 원하시는 왕권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면 사실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인류의 최초의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흑암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진정 뭐예요? 다시 봐도 또 봐도 또 봐도 축하하고 축하하고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고 그 응답이고 그 복음의 실현입니다. 오늘 인류 최초의 고백이 누려지고 우리가 회복된 신분과 권세가 한없이 펼쳐지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신분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응답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어지는 또 오늘 이후에 또다시 더욱더 깊은 복음의 실현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의 실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또한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신분과 권세가 온전히 누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각 현장에서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24 소통하고 25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늘 임하는 축복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됐습니다.